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곱 나팔. 자, 이제 두 번째 나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데, 자, 이제 오늘 이제 거두절미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6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시작.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나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눴는데, 자, 6절에 보니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조금 이제 지난주 했던 것들을 복귀하면서 한번 시작할 텐데, 하나님의 나팔이 있어요. 나팔은 두 가지 정도의 나팔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초츠라, 그리고 하나는 소파르. 이 소파르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타내심, 그러니까 왕의 행차.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점령한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그렇죠?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칼과 창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제나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첫 번째 것은 흠이 없고 정결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첫 번째 가나안 땅을 받으실 때에 피를 흘리면서 그들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전쟁을 시키는데, 하나님의 법궤 앞에 7명의 제사장들이 뭘 부어요?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을 불었을 때 이 나팔은 바로 소파르입니다. 이 소파르는 어떨 때냐면 이럴 때, 성경에 보면 여러 한때 하나님과 관계되어질 때에 소파르라고 하는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77이 49,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49년이 되어지고 1년 플러스 50년이 되어지면 신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남에게 빼앗아온 곳이 있으면 돌려주고 종들도 풀어주고 다 자유함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50년 신년은 뭘 얘기하냐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못 갚았어. 그래서 저당 잡힌 밭을 내가 갖고 있거나 땅을 갖고 있거나,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돈을 못 갚아서 저 사람이 내 집에 와서 노예로 살거나, 그런 억압되어져 있었던 모든 것들을 신년이 되어지면 다 원위치. 한번 따라하겠어. 원위치. 다 풀어주는 거예요. 다. 그때에 그거 신년을 선포할 때 알리기를 위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르는데 이게 소파르란 말이에요. 소파르.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나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는 일곱 천사가 부른 나팔은 그냥 트럼펫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으로 보면 소파르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주고 있는 건데, 여기 소파르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승리에 부는 나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팔은 언제 불었는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였고,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휘하심, 통치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나팔을 가지고 백성들을 컨트롤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7절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는 첫째 천사가 뭘 보니? 나팔을 보니, 여기서 보니까 피 섞인 우박이 나왔죠. 자, 그러면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자, 우박은 출애굽 때에 애굽을 향한 심판이었죠. 그죠? 애굽을 향한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박은 누구에게 내리고, 우박을 누구에게 내리고 애굽에 내렸단 말이에요. 애굽에 내렸는데 이스라엘 민족 선민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할 때에 믿는 우리들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들. 저쪽은 막 우박이 내리는데 우리한테는 우박이 내리잖아요. 저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데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뭐가 느껴지, 이런 마음이 느껴질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마지막이 이렇게 구원이 완성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박이 이 애굽 땅에 내렸던 우박 재앙이 바로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에 무슨 그런 기브온 민족들이 속아서 전쟁을 했지만 결국은 그 태양을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 장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에 여호수아는 하고 싶지 않는 전쟁을 기브온 민족과 했지만 그들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뭘 내리셨냐면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칼에 맞아 죽은 자들보다 하나님이 내린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많더라. 그런데 거기에서 죽었을 때, 그리고 벳토론, 그러니까 벳토론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벳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집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호론 그러면 구멍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멍. 그러면 이 구멍은 뭘 구멍이냐면요, 산마다 사람들이 구멍을 파놓고요, 산마다 사람들이 구멍을 파놓고 거기다가 뭐를 모셔놨냐면 우상단지들을 모셔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거를 왜 시인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왜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죠. 산마다 사람들이 구멍을 뚫어놓고 사찰을 만들어 놓고 뭘 모셔놨어요? 석가모니도 모셔놓고 우상을 모셔놓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산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우상에게서 구원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웃기지 말아라. 구원은 그 우상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시인이 고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벳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의 본고지란 말이에요. 우상의 본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단순히 적들을 섬멸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적들을 섬멸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우상을 섬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우상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슨 우상이 있습니까? 신은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데. 그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제가 이제 작고하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내가 만든 신. 여러분들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물어붙이면서 그렇구나 하는 것들은 너무 많이 느꼈는데,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뱉어놓은 구멍을 뚫어놓고 자기가 만든 신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를 주술을 외우듯이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기 전에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도 뭐냐면 나에게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먼저 뭔가 도움의 손길과 어떤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것도 나에게는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존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이걸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우박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절 한번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자, 향연이, 그러니까 향의 기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향연이다. 향연이 성도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위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음에, 이제 여기 우레의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천사에 의해서 땅에 쏟아질 때에 막 땅이 쾅쾅 소리를 내고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은요,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 여러분들 뭔가를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 자기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선배 중에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윤석전 목사님이 늘 설교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예?
하루의 삶을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면요, 나는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근데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하루의 기도로 시작하면요, 저 같은 경우는 배심이 단단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봅시다. 자, 오늘 말씀 보는데 8장 한번 봅니다. 시작. 자, 이제 오늘 둘째 나팔이잖아요. 둘째 나팔인데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보니까 불 붙는 큰 산. 그 당시에는 뭘까요? 노마제국. 불 붙는 큰 산, 노마제국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육체도요, 강건하죠. 우리 육체도 언젠가는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애쓰는 것이 영원히 내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애쓰면 여러분들의 것이 되지 않아요. 절대. 그게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그죠? 언젠가는 그 하나님 앞에 박규석이도 서야 되고 여러분도 다 서야 될 텐데, 그죠? 노마 제국이 그 당시에 영원할 것 같지만요, 노마 제국도 무너지고,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바벨론도 무너지고, 대영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국도 무너지고, 나폴레옹이 세계를 점령했을 때 나폴레옹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요절을 했잖아요. 일찍 죽었잖아요.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은. 왜 영웅들은 일찍 죽는지 몰라. 알렉산더도 일찍 죽고요. 그렇죠? 그 땅 많이 뺏어놓으면 뭐예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거부가 누굽니까? 록펠러잖아요. 제가 시카고 가서 록펠러 셰플도 갔다 왔어요. 시카고 대학 안에 있더라고요. 록펠러가 세운 교회는 있는데 록펠러는 없어. 뭐예요? 다 영원한 것은 없어. 노마 제국도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 노마 제국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진 일,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 돼요? 피가 된다는 거예요. 피가. 이런 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우박은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확인하는 자리지만은 안 믿는 자들에게는 재앙이죠. 그죠? 그러면 예수의 보혈은 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쁜 의미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마지막 천국이 가까웠다는 마지막을 선포하는 거, 이제 말세에 대한 선포거든요. 이 천국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피를 흘렸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돼? 그 멀리서 볼 것도 없이 양평 강도가 그렇잖아요. 양평 강도가. 그렇죠? 예수 십자가 한편 강도가 있었을 때 한편 강도 예수 십자가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당신의 나라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한편 강도는 뭐예요?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을 저주하는, 똑같은 십자가를 보고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 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피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양면성. 그죠?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51장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51장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그때는 예레미야 때는 이 멸망의 사는 누구예요? 바벨론 제국이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다. 바벨론 제국.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다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라. 어디에 굴려요? 바다에 굴리고. 그 다음 볼까요? 이 땅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
바벨론의 멸망처럼 로마도 멸망할 것인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여주시는 거죠.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들 유배되어진 것이 반모섬 아닙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가? 예? 여러분들, 저는 이상하게요. 뭐 이렇게 무슨 한두 번 정도 기회가 있었는데 크루즈를 가자고 그러는, 나는 크루즈를 가고 싶은 마음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배에 갇혀 있는 게 너무 싫은 것 같아. 한 번은요, 저쪽에 하와이 있잖아요. 하와이. 어떤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잘 하셨는데 이제 이 육지로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저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더라고요. 하와이 교회. 그래서 제가 선택했으면 갈 수도 있었어요. 거기 하와이. 근데 내가 그랬습니다. 요즘 유행어죠. 하와이 네가 가라. 그랬습니다. 제가. 나는 섬에 가기 싫더라고. 이상하게 섬은. 응?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져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 갇혀있는 깜깜한 동굴 같은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희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 모습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는 칠흑 같은 깜깜함 속에 있어도 우리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소망이 없고 저 사람 어떡하냐? 저 사람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환상을 열어서 희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리차드 멈블란드 목사님, 저는 리차드 멈블란드 목사님 책도 거의 다 찾아봤거든요. 독방에서의 설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독방에서 설교라고 하는 책이 이분이 누마니아 지하 감옥에 갇혀갔고요. 진짜 독방이에요. 캄캄한 어두움 속에. 근데 이분이 이제 누마니아가 사회주의가 끝나고 이제 투옥에서 풀려났을 때 그분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가지고 세계 사람들을 울렸다 웃겼다 합니까? 그 많은 책들을 가지고. 근데 그런 메시지가 그분은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그분이 옥고를 치르면서 누마니아 같은 데서 진짜 엄청난 옥고를 치렀죠. 예? 자기가 눈에 보이는 앞에서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누마니아 사람들이. 네가 한 번만 하나님을 부인하면 네 자식을 살려준다 그랬는데 그 자식이 죽어가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아버지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목사님이 돼갖고 저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지 마세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멈블란드 목사님 보는 앞에서 자식이 죽었어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분이 지하 깊은 곳에 사도 바울이 갇혔던 이 감옥을 가봐도 하옥이거든요. 이 감옥이 상옥, 중옥, 하옥인데 하옥은요 가장 중범죄자들이 갇히는 곳이 하옥이에요. 근데 이 리차드 멈블란드 목사님도 그 하옥에 갇혀갖고요.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되게 맞았어요. 살점이 파여나갖고. 근데 그 책에 보면 자기 너무 아파 죽겠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살점이 피어나갔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너무 아프더라. 하나님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는요. 그러면서 눈물을 지니까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요만한 불덩이 하나가 동동동동 떠갖고 오더래요. 그분 간증이에요. 근데 자기 몸을 막 만지면서 이 상처난 부분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두움 속에서 깜깜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그 위로를 얻고요, 나는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 같아요. 여기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갖고요, 성경을 되뇌이면서요, 그 지하 감옥에서 이분 설교 준비를 한 거야, 설교 준비. 거기서. 그게 독방에서의 설교예요. 지하 감옥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그런 데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니까 얼마나 파워풀하겠어요, 메시지가. 그죠? 그게 목회자들도 여러분들 경험 속에서 나오는 이 설교는요, 파워풀한 거예요. 엄청난 거고. 지금 사도 요한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희망 한 조각이 없는 이 밤모섬에서 마지막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환상이지만 자기에게는 구원의 환상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흥분되겠어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있어도 여러분의 가슴은 늘 흥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환상 때문에. 할렐루야. 예레미야 51장 34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그 다음 시작.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 시온 주민이 말한다고.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할래.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자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누가 말하래요? 예루살렘이 말하래요. 아멘. 그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사모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부에 가장 많이 와닿는 거 말씀드릴까요? 저 여기서 설교하는 박 목사부터 자식들 하면 벌벌 떨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바로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아멘. 정말 세상이 척박하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저 아이들 하나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강도, 저 아이들의 건강도, 환경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지킬 수 없어요.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식은요, 다 컸다고 손 놓는 게 아니고 자식은 평생 부모의 멍이더라고요. 십자가고. 장로님, 그쵸. 장로님 자녀분들이 벌써 다 성인이 되고, 조금 증손주도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 자식들을 뭐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예요.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며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할렐루야. 고난이 있고 힘들 때는 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물론 치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안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치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체험에 눈금이 그려지는 거. 여러분들 보세요. 기도는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하고 근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됐어. 그러면 거기다 믿음의 눈금이 그려지는 거야. 아,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셨고. 근데 여러분들 기도 하나 그냥 받잖아요. 그 믿음의 눈금들이 없어요, 삶 속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믿음의 눈금의 간증들이 많아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간증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믿음의 눈금들이 없어요. 그냥 된 거지. 자, 한번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요? 아직 3분의 1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큰 산, 이 바벨론 같은 것들이, 노마 같은 것들이 바다에 던져져 뭐가 되고 피가 되고, 그죠? 3분의 1이 피가 됐다는, 피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구원이지만 하나는 저주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나오죠. 예? 요한복음 2장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피는 여러분들 성경의 피의 의미는 거의 모습들 뭐의 상징입니까? 예수 보혈의 상징이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이건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 나는 이거를 하러 왔다라고 사명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요, 이제 말씀을 이제 이거를 준비하고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굉장히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제가 이제 운동을 이렇게 계속 하면서 이제 뭐, 예, 찬양 들으면서 묵상들을 많이 하거든요. 묵상들을 많이 하고. 근데 요한복음 2장을 묵상을 하는데요.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져요, 제가. 예수님의 보혈이 느껴지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느껴지는. 이거는 단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보혈이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하인들에게 두세 통이 드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결례에 따라서 두세 통이 드는 항아리는요, 입구에다가 두는 항아리, 물 항아리들이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집에 와갖고요,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리고 이 사람들 정결하다 이렇게 소리를 했습니다. 정결하다. 거기에 여러분들 원래 포도주를 담은 그런 항아리가 아니에요. 그냥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에게 발 닦은 물도 주지 않고 손 씻은 물도 주지 않냐고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항상 유대인들은요, 집에 왔을 때 사람들에게 물을 내어주고 그 사람이 손 닦은 물을 주고 발 닦은 물을 주는 거예요. 그 잔치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손 닦은 물이나 발 닦은 물을 두세 통이 되는 항아리에다 그걸 다 담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손 닦고 오면 정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마리아가 막 와갖고 아들에게 이 집의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야기하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게 해결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여자여, 그리고 싸가지 없는 말이에요. 그 나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존중한 거예요. 어머니로서 존중한 거예요. 근데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한 것은 문제 해결을 부탁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정중하게 거절한 것은 뭐냐면 나는 사람들의 문제나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뜻없이 하인들을 불러서 두세 통이 되는 항아리에다 갖다 물을 부라고. 하인들을 갖다 물을 부어요. 떠다 주라고 말합니다. 떠들니 난리가 났죠. 너희들이 물 떠다 놓은 것을 가지고 정결하다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이 그거 씻어갖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 예수님이 만드신 그 보혈의 의미로 그 사람은 정결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막 이런 말씀이 막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건데 막 제가 소름이 쫙 끼쳤어요. 등에 땀이라고. 아, 예수의 보혈밖에 없고. 할렐루야. 누구의 보혈밖에 없어?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도 누구의 보혈밖에 없는 예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물을 갖고 사람이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물로 정결하게 안 되니까 그것을 당신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로 바꿔서 이것만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최초의 결혼이었어요. 아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니까 하와를 붙여줘. 최초의 결혼을 보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흥분하고 좋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앞으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부를 맞이할 거기 때문에. 왜 혼인집입니까? 그 혼인집에 가셔서 내가 이렇게 기쁨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이 기쁨을 회복하고 해야 말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사명을 선언하시는 거,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잘못 해석합니까?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의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여기죠.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바라보는 자, 바라보지 않느냐.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할렐루야. 바라보면 살았어요. 바라보지 않으면 죽고요. 그렇죠? 바라보면 살고 바라보지 않으면 죽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 주상교회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보혈. 할렐루야. 아멘. 구절 한번 봅시다. 시작.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데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요. 구원의 여지가 남아있을 때 돌아서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 주실 때. 옆에 분들 보고 잘합시다. 시작. 아웃 되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아웃 되면 끝나는 거야. 돌아보지도 말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이 쏟아질 때 앞만 보고 달려야지. 왜 뒤를 돌아다보냐고.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돌아보지도 말고 후회도 하지 말고. 아멘. 아, 바보 같은 눈물 흘리지 마라. 유행가가 어떨 때는 참 복음이야 보면.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앞만 보고. 할렐루야. 근데 돌아봤던 노새 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생명. 그게 여러분 이거 살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죽기 위해서 뛰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 7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일강이 치니까 뭐가 됐어요? 피가 됐잖아요. 그렇죠? 나일강이, 여러분 왜 하나님 나일강을 치셨는지 아십니까? 나일강, 여러분들 그 세계사를 보면요. 세계사의 3대 문명이 어디냐면요.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하나는 황하 문명, 하나가 나일강의 문명이에요. 이게 예굽은요. 문명의 발상지예요. 근데 이 나일강은요. 만약에 여러분들 한국에 한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이 생겼을까요? 금강이나 낙동강 근처에 생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거든. 사람 물이 있어야 사니까. 한강 주변에 서울이 생긴 것은 뭐냐면 생명의 그런 물주기가 있으니까. 근데 고대 사이에 문명의 발상지였던 나일강을 하나님 피로 만드신 것은 뭘까요? 응? 너희들이 이때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신이에요. 신. 자기들이 믿는 신이라고. 여기서 풍요를 얻고 여기에서 자기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강을, 나일강을 피로 만드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얻는 그 물 속에서 풍요를 얻고 너희들이 믿는 신이 이게 아니라 바로 나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막 돈 때문에 걱정하고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때로는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주님이 뭐라고 말하시죠?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요. 할렐루야. 물질의 축복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두면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 주고 마세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돈 먹고 돈 먹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 당신의 뜻대로 쓰고 싶다면 그 사람한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지요. 주지요. 자식들을 키워도요. 하나는 돈 주는 대로요. 가서 다 우리 막내가 그냥 돈 주는 대로 가서 까먹더라고. 다 사먹고 걔는 모으는 걸 몰라. 그래서 이 매니지먼트를 시켰어요. 우리 아들은요, 돈 있으면 쓸 것만큼만 쓰고 그냥 꼬깃꼬깃 돈을 모아, 걔는. 그래가지고 얘한테 매니저를 시켰어요. 매니저. 응? 한 달 용돈, 한 일주일 용돈을 주면요, 네 동생하고 잘 나눠서 써라 그러면 이걸 매니지먼트 해갖고 돈을 남기더라고.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돈을? 나 위해서 까먹는 사람, 열심히 저축하고 잘하는 사람,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하는 편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헌금 많이 하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없으면 못해요. 근데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주시니까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뻐야 돼요. 너무너무 기뻐요. 드리는 기쁨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드리는 기쁨.
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총회 같은 데 가면요. 총회 같은 데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총회 같은 데 가면 이제 목사로서 선배 아닙니까? 응? 그냥 제가 이게 펀드레이징을 제가 참 잘해요. 목사님도 호주머니를 제가 잘 이렇게 풀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후배 목사들이 와갖고 저쪽에 뭐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쫙 다 모여 있어요. 그러면 후배 목사 대표가 나와서 막 저한테 옵니다. 목사님, 왜? 오늘 밤에 우리 통닭 좀 사주세요. 그러는 거야. 아니, 자기네들 나한테 돈 몇 개 놨냐고. 응? 그리고 제가 돈 있는 목사도 아닌데. 그러면 제 테이블에 앉아있던 목사님들, 목회도 잘 하시는 목사님들이지. 들었어? 통닭 사달래? 네. 네. 돈 1,000불 금방 걷어요, 제가. 아시겠어요? 1,000불 금방 걷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1,000불 정도 만들어 갖고요. 후배 목사한테 줘요. 저도 보태고. 오늘 저녁에 통닭 먹으라고. 근데요, 죽어도 얼마나 기쁜지. 죽어도 얼마나 기쁜지. 이게 감사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18절 봅니다. 7장 18절 시작. 그렇죠. 이제 썩고 고인 것은 뭐가 납니까? 악취가 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흘려보내게 돼요. 아멘입니까? 주사랑교회도 계속 흘려보내고. 아멘. 20절 시작. 이스라엘에겐 구원이 되지만 애굽에게는 저주가 되어지는 이 피. 21절 시작.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어요. 애굽 온 땅에. 나일강의 심판이에요. 그죠? 애굽 사람들은 신처럼 그때 숭배했던 나일강은 무너지고요. 결국 섬길 분은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한강도 심판받을 거고, 미국도 심판받을 거고, 미국 대통령도 심판받을 거고, 한국 대통령도 심판받을 거고, 정치인들도 심판받을 거고, 다 심판받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심판받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보혈이 있는 사람들. 아멘. 하나님, 나 그래 대통령 했는데, 하나님 나 국회의원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저 아시죠? 그래, 네 마음속에 내가 있구나. 예수 보혈이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예수 보혈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피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8장 9절에 보니까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당시 노마와 다시스로 오가는 이 상선들이, 그 당시에는 다 상선들이,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노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노마를 호송될 때도 그 탔던 배가 유라굴로 강병을 만났을 때 탔던 배가 상선이거든요. 근데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는 건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게 경제적인.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쌓아도요, 하나님이 하고 볼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도. 그렇죠? 뭐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로마 정권은 요한이 밤모섬을 가둬놓고 있지만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곳에서 요한은 뭘 봐요?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7 나팔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제단에 성도들의 기도가 쏟아지고, 그 기도들이 응답되는 장면이 벌어질 때 막 땅이 요동을 하는 거예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런 데서 성도는 뭐가 나요? 힘이 나는 거죠. 할렐루야. 힘이 나는 거예요. 나의 눈물과 희생은 헛되지 않는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기도하는 것만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왜 무기력하고 상처로 얼룩진 상태에 있는 이 교인의 대표적인 이 상징이었던 사도 요한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셨을까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밖에. 오늘 성도에서 시온이 말하고 예루살렘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사무쳐서 주사랑교회 재단 아래 쾅 하고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쏟아지는 그 순간에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거고 하나님의 일은요 생각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갖고 하는 게 아니야. 예수 보혈의 흔적을 갖고 하고 그걸 가지고 눈물을 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갖고 사역을 하는 것이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정말 가슴 저린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향연이 되어지고 언젠가는 그 기도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한이 이 땅에 쏟아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라나타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